오늘 본문 20절 바로 전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강구했었죠. 근데 이것을 통합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영감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영감을 구할까요? 그 영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있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에베소 1장 20절 오늘 본문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다시 읽죠. 시작.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네, 먼저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도 살려주셨다고.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도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5절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냐고. 허물과 또 죄로 죽었던 우리, 여러분,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죠. 온 인류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영적인 죽음, 또한 육신적 죽음,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 누구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봄 기운이 아주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나무들 지금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미 트고 잎사귀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게로부터 끊어진다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데 그분과 끊어졌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적 죽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죽든지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그러나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의미하죠.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다시 다 살아나는 은총을 그리고 복을 받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가능하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아닌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신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영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허락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고. 자, 2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도 바로 그 하늘에 앉히셨다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히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늘에 앉히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 장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앉히우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겨주신 줄을 믿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이것은 사탄의 지배권을 의미하죠. 사탄의 지배권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미 우리를 옮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이미 올라간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의 본향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그 본향에 가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게 되면 다 본향에 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그런 은혜가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너머에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락이 있다면 이런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미 옮겨진 존재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 그리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이미 옮겨진 일, 그 두 가지는 같은데, 그런데 상당히 좀 차이 나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에베소 1장 20절, 우리 한번 후반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자,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다 옮겨지는 것은 다 똑같죠? 예수님도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도 하늘로 앉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만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도 다 하늘에 앉히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른편에 네, 오른편에 앉는 것은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늘에 앉히운 존재가 되었으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좌는 누가 앉아요?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아요. 왕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근데 여러분 이 왕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왕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 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을 뭘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세 가지 함께 고백해 봅니다. 왕,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었는지. 자, 로마서 14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왕과 주가 되어 주셨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처참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것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갔어요.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의 삶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전에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을 때 누구 따르며 살았을까요? 사탄의 지배권, 사탄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탄을 따를 때 그 악한 영 사탄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뭘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런 의미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상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탄의 이 지배력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2장 2절 상반부에 초점 맞추고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렇게 사탄의 이 악한 영을 따랐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뭘 따랐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조는 이와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세는 이 고통하는 데는 이미 이르렀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세상의 풍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 풍조가 뭔지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니 근데 이 때가 이미 이르렀어요. 세상의 풍조가 이래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 사랑 건강한 자기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건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랑.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네. 남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자기 사랑.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제가 처음 우리 그 시골 교회에 부임하신 그 목사님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사람 앉히고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 하 웃고 내려가면 울상을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막 웃어요. 그리고 내려가니까 울상을 지어요.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모든 것이 돈이 되면요, 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해요.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자꾸 자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통을 주세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자꾸 자랑하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걸 레슨이야, 레슨.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제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자랑하다가 하나님께만 이렇게 좀 맞으신 분들은 어떤 일들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복된 일, 또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자꾸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강도 높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강도 높은 감사야말로 이 자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랑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사람. 교만이 뭐예요? 내가 했다.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쐐기를 박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일 생기면 강도 높은 감사를 주께 드림으로 자랑과 교만을 막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랑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이런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인생을 우리는 전에도 살았다는 거.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방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을 얻기를 바라듯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난받기를 원치 아니하기에 비난하고 비방하는 삶은 근절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철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에 대한 이 난타전 그리고 비난과 이 비방이 난무한 그런 시대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것, 그것은 세상의 풍조라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왜 감사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세속화되어졌다, 타락했다, 더럽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는 뭘까요? 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상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되어 정이 없는 그런 인생,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함이 없는 그런 인생,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냉랭한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따뜻한 가슴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 뜨거운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원수 맺고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인생이에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것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세상 풍조라고. 모함은 뭐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 이게 모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함하는 일, 막 일을 꾸며요. 그 사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추측도 하지 마세요. 추측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그것을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을 모함하는 일들.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사람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모함하는 일들. 절제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해. 자기 절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네. 어떤 감동이냐면 하라는 감동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감동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라는 감동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지만 하지 말라는 감동도 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들이 있잖아요. 네. 파란불은 어떻게 해라? 가라. 빨간불은 가지 말라. 근데 빨간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켜실 때는 가지 마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막 기쓰고 가. 왜요? 세상의 풍조야. 잘 될 것 같아. 빨간불을 깜빡깜빡 거리신데도 가요. 그래서 큰일을 당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한 아이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학생인데 머리가 아주 뛰어난 아이예요. 근데 다리를 이제 다친 그런 장애를 안고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장애를 안게 됐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에 걷는 거예요. 빨간불에도. 그래서 자동차하고 부딪혀서 그 장애를 심하게 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우리에게 켜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근데 세상은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해요. 세상. 하나 이거 하지 마. 그것만 해. 이것도 하지 마. 그러면 그 일을 기쓰고 해요. 그래서 위험에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요. 사나워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사나워요. 네. 특별히 정치가들을 보면 얼마나 사나워요. 네. 얼굴이 막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것. 그 다음에 3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선한 것. 그럼 뭘 좋아한다는 얘기일까요? 선을 좋아하지 않는 뭘 좋아해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 그것이 세상 풍조라고. 그 다음에 3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4절. 세상의 풍조는 어떤지. 자,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배신한대요.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 아닙니까? 상대가 나를 믿어주는데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뢰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배신이. 배신의 가장 큰 아이콘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베드로 아닌가요? 베드로. 둘이 급이 거의 같아요. 급이.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죠. 네. 예수님의 그 신뢰, 근데 그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때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 네. 요즘 우리 사회는 막 조급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는 왜 우리 그 한국 민족들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되었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이제 3분 라면에 두더라고요. 네, 그것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그 라면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우리를 조급하게 더 만드느냐? 여러분, 뭐가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까요? 우리 시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모르세요? 뭐예요? 네, 빨리빨리 문화인데 그 빨리빨리 문화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에 뭘까요? 핸드폰에 뭐가? 유튜브에. 유튜브가 우리를 더 조급하게
다 지금 관련된 얘기죠. 여러분 유튜브에 뭐가 우리를 상당히 조급하게 더욱더 부채질하느냐면 그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중독되면요 긴 영상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짧은 영상들이 지금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면요 긴 영상을 못 봐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긴 영상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넘겨요. 근데 그것을 더욱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영상 시스템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세상 풍조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 조급증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만하네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또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 이미 온 시대가 아닌가. 이런 세상의 풍조. 인간의 쾌락. 그런데 인간의 쾌락은요. 일이라고 하는 강도로 이 쾌락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 일이라는 강도로 쾌락을 느끼려면 쾌락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쾌락을 2로 올려요. 2로도 이제 만족이 안 돼요. 처음에는 1에서 2로 올렸을 때 쾌락이 느껴졌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쾌락을 못 느껴요. 그래서 3으로 올려요.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강도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 세상 풍조라는 것.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때에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누구의 지배력 가운데, 누구의 지배 가운데, 사탄의 지배 가운데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2장 3절에 전에 그때는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속도를 냅니다. 여기서 2장 3절 자, 그리고 사탄의 지배력, 그리고 세상 풍조, 그 다음에 전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 에베소 2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는 뭘 따라 또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성을 부추기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중요한 멘트가 뭡니까? 너희가 누가 되라? 하나님 되라. 주가 되라 왕이 되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 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을 따르냐? 근데 이게 육체예요. 이게 육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육체예요. 근데 육체와 육체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게 사탄의 지배력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육체를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 다름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설명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세상의 풍조 그리고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관용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조, 그 사탄의 지배권, 그리고 이런 육신의 욕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근데 만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주권, 신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그리고 다시 살아난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안치워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 앞에 세우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요. 적어도 주님 속일 수 없고 난 속일 수 없잖아요. 난 알잖아요. 주님도 아시지만 난 알잖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그때처럼 전에처럼 그런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구원자 되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나라에 앉히신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나의 왕 되시는 것은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요. 내가 주 노릇하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으니까 그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얘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한번 예를 든다면 아내를 이렇게 맞았는데 당신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만 해. 난 당신에게 경제권을 맡길 수 없어. 그럼 이게 진정한 부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은 허드렛 일은 해. 그러나 경제권은 당신에게 맡길 수 없어. 그럼 아내를 맞이한 겁니까? 가정부를 맞이한 겁니까? 이건 가정부를 맞이한 거잖아요. 이거 부부가 아니잖아요. 아내를 맞이한 거 아니죠. 여러분,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은 내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일, 그리고 싫어하는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취사 선택하려고 해요. 이것까지만 선이 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늘나라에 앉히신 것까지만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은 너 인정 못하겠어요. 그 영역은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왕 노릇할 겁니다. 내가 주 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삶을 들여다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이 5장의 이 처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셔요.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우시고 저희들의 주가 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주로 하나님으로 등극하셨는데 그분의 왕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 사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주가, 저희들의 왕이, 또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탄의 지배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처참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각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